먼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휴대폰에 3분 알람을 설정해 놓고 그 다음은 눈물 담고 3분 동안 자신이 내면 혹은 외부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신은 무엇을 느꼈는가요? 아마도 3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동안의 소리, 냄새, 감각, 감정, 생각 등 모든 것이 일초마다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하나는 모든 것 끊임없이 변하는 사실이다. 얘는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 그렇게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감정을 다시 비유하는 걸 좋아합니다. 당시 감정은 내면의 세계 날씨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날은 구름 한 점씩 말고 어떤 날은 바람이 불고 어떤 날은 비가 내려와 또 어떤 날은 폭풍과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날씨는 잠시 일도 날씨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감정이 살아올 때 어떤 것은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날은 구름은 한 점 없이 맑고 어떤 날은 비가 내린다. 그러나 어떤 날이든 날씨는 잠시일 뿐 날씨는 끊임없이 변한다. 감정도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그 감정은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날씨를 먼저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감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바꾸려고 쓰기보다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느껴야 합니다. 이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나타나는 바로 그 순간에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는가요? 이 몸에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가요? 그것이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하는가요? 그 감정이 신체 부위 등 어디에 느껴지는가요? 그건 나 자신이 느끼는 모든 감각과 함께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자인 찰달 브렉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 현재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면 하늘이 될 수 있다. 당신의 먹거리도 폭풍도 아니라 바로 강한 하늘이다. 그리고 당신의 강한 하늘은 모든 감성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감정이 타오를 때 현재에 머무르면서 해봅시다. 강한 하늘의 먹거리가 폭풍도 잠시 머문다가 지나가도 당신의 하늘에 잠시 머문다가 지나가가 하십시오. 이럴 때 자신도 따뜻하게 대하는 봅시다. 사실 자신의 하늘의 생각과 모든 감정을 받아들이는 일이 마침 쉽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내게 먹구름이나 사대 폭풍이 변한 것 같아서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이럴 때 자기 자신을 더 따뜻하게 대해줘야 합니다. 나는 심리학자인 크리스틴 네프가 제시한 자기자비라는 개념을 좋아합니다. 이 자비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한 칭찬입니다. 실패하고 마음을 괴로울 때 스스로 비난하고 고통을 면하고 자신을 더욱 칭찬하게 대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그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이런 일을 겪으면 마음이 많이 괴로워. 취업 준비할 때 마음을 불안하고 초조한 건 당연한 거야. 이런 식의 자기자비는 자신의 불안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의 불안함은 좀 존재이지만 불안전한 상태에서도 사랑받아 마땅하고 스스로 신선하게 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 누구보다 스스로를 따뜻하게 감쌀 수 보십시다.
이 두 번째 이유는 인류의 보편적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괴로움은 인류의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마음이 괴로울 때 남은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 하고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우리까지 한 적 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들 때 스스로 이렇게 말해 줍시다. 이 감정은 부끄러움이야. 부끄러울 때는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말입니다. 이 감정은 불안함이야. 지금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말이고도 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이 괴로울 땐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감이 생겨 외롭다는 생각이 점차 사라집니다. 자기 자비의 마지막 요소는 마음 챙김입니다.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어떤 감정이 나타날 때 그것을 있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은 감정뿐이 지금 그것에 대한 감정이 넣고 나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복력이 높은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사실 잘못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감정을 두고 이해한 공간을 만드는데 그것부터 수반한다. 슬픔의 공간, 기쁨의 공간, 분노의 공간, 실망의 공간, 감사의 공간, 괴로움의 공간 등을 말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의 힘을 통해 회복력까지 믿습니다. 당신에게 모든 자원과 도구가 있습니다. 심리 전문가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당신이 자신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원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 뿐입니다. 모든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어떤 낯선 점에서 불빛 나타나도 두풀 보려고 활용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신의 내면에 언제나 저는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실의 기술을 배웁니다. 이 스테인 앨리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존경받는 교수이자 저명한 언어이스타인 앨리스가 50세 되전에 이 갑작스럽게 희귀 알츠하이머 신전을 받고 감독적 기억력과 생활능력을 잃어버리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깊은 장면 앨리스가 알츠하이머 세미나에서 강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앨리스는 강연 초반에 미국의 시인 엘리자베스 피시의 시를 인용합니다. 이 상실의 기술을 배우는 건 어렵지 않다. 이 많은 것들이 언젠가는 상실에 있어 태어나지 못하니 그것들을 잊는다고 재앙은 아니다. 이 저명한 학자이자 교수의 어떤 그녀에게 강연은 삶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알츠하이머를 진단을 받은 이후 강연을 할 때는 반드시 원고를 출력해와서 한마디가 끝날 때마다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야 했습니다. 이미 했던 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앨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온 모든 것들을 잃었습니다. 알츠하이머로 진단을 받은 이후 매일 상실의 기술을 배우고 있죠. 많은 것들을 언젠가는 상실된다는 이 한마디가 머릿속에 계속 겸손했습니다. 때는 그동안 너무나 생각했던 것들을 함께 되게 됩니다. 수하고 수화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양면의 길입니다. 그버린 도시 그게 숨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속에 신전과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많은 인생이란 계속해서 생식피해 발견 과정입니다. 찾아보면 무슨 일이 날 수 있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설령 좋은 변화라고 할지라도 모든 변화는 상실을 동반합니다. 변화에 익숙한 것과의 약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적 과정이 상실 때문에 합니다. 한 단계를 새롭게 볼때보다 그 단계에서 많은 부분을 이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소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상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상실 감각인지는 천천히 받아보면 그 님을 버텨봅시다. 이 모든 것이 상실입니다.
당신 꼭 상상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경찰서에서 모든 상했습니다. 그는 어렵지만 사용됐을거나 여기서 혹은 아니까 이보다거나 위험한 살까지 그거나 인정받을 있거나 사람과 사람에게 상승 인간 등등 이 모든 것이 상실과 마땅히 습해야 하냐가 여야 할 일들입니다. 슬픔과 예도 분야의 전문가 미사일 캐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슬픔의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그건 슬픔이라는 것을 아래 비로소 세대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하면 슬프다 때마다 한쪽에 일이 이러한 일이 있었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기들과 슬퍼 그런 그대 그 연예인 심하게 슬퍼가 되는 걸까요? 예를 들면 나는 안 좋은 일을 겪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자주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내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슬퍼도 되는 걸까? 난 사람들에 비하면 강경운이 좀 편이야.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해. 혹시 자기도 생각하는 순간 이런 맛을 두는 것이 있는가요? 만약 그렇게 해서 이건 자기도 혼자만 순간 아니니 아시아에 하세요. 힘들게 부담을 잡으라오는 사람들이 고통과 상실을 겪을 때 자신의 상황과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데 이럴 때 자신의 감성에 감정까지 산다고 판단하면 자신의 감정에 색색을 느끼는 거지. 부러워 그게 힘들면 딴 생각을 들고 그렇게 들고지 않으라는 생각이 안 되고 들었습니다. 사람들 감정과 고통 주변에 그들은 이 감정이입에서 함께 때문입니다. 감정이 케이크에 비교해 봅시다. 케이크 자신 감정에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케이크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의 감정에 간섭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승품에 감정이입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이입은 한계가 없습니다. 자기 특정의 경쟁이 하고도 다른 사람의 특정의 감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상징의 특정 감정이 감정이고 사람은 감성입니다. 생태에서 슬픔이 가지고 그 것들이 느껴져 어떤 내가 슬픔을 느끼고 있다면 그 감정을 위한 건강을 반응해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슬픔은 그대로 상해줘야 합니다. 내가 소보의 세월의 사선일처럼 느껴져도 말입니다. 누구나 그 수행에서 옆으로 만든 건 큰 힘이 됩니다. 그 사람 보니까 가르쳐 돈을 해서 수행을 줍니다. 인디스에서 깜짝 전파되고 있으니 당신은 그저 아껴 쓰면 됩니다. 고통은 서로서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예제 방식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비교 다른 사람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슬프게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 반응을 보면 잊지 않으면 저 사람은 왜 나처럼 괴로워하지 않지? 저 사람은 왜 나처럼 울지 않는 거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슬픔을 애고는 정확한 방법은 없으며 사람마다 예제 방식은 모두 다릅니다. 슬픔을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심리학자 에드피엠스 볼러스는 습관 상실의 단계를 부정과 분노, 타협, 우울, 수행의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이 5단계는 나는 슬픔에 예대한 과정, 이러한 감정과 반응은 정상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지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슬픔은 해결이 필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슬픔에 인한 고통을 있는 뭔가 충분한 관심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런 감정을 또 해줘야 합니다. 감정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고 한다면 슬픔은 마음속에 갇혀 버립니다.